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 또 이사야를 통해서 시온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을 또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즉 육체로서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의미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를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둘, 즉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모든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육적인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믿음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혹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인가? 또 그들을 통해서만,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인가? 아니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은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라는 그러한 이 양쪽의 극단적인 생각,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육적인 이스라엘이냐, 이 예언의 말씀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냐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둘 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육적인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더욱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민족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혈통에 구애받는 것이 없는, 즉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 은혜와 복과 성취와 이런 것의 스케일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즉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긴 했지만 그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예언을 맞춰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과장하신 것일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진 이 예언들은 이 정도의 크기나 이 정도의 영광이나 이 정도의 성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좁은 범위에서 이 예언의 성취를 육적인 이스라엘의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좀 이 예언의 말씀과 그들이 성취한 그 응답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육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후손들, 곧 육적인 후손들인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범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고, 궁극적인 역사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누구든지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국적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 이 계시의 말씀들을 다 성취하고 경험하고 이 약속에 담겨있는 모든 은혜와 복과 상들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죠. 물론 그들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날이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온 세계 모든 이방,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에게 그 영광을 비추고 그들로부터 칭송을 얻게 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비춰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졌는데, 자,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도 돌보시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을 통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는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성취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의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직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예언의 역사들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곧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 자, 4절과 5절에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명확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상으로는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헵시바라, 또 이스라엘 땅은 뷸라라 부르시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같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불렸냐면 결실하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랑을 삼고 자신들은 신부가 되어서 이런 영적인 깊은 언약 관계에 있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영적인 간음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남편도 잃어버렸고 쫓겨난 것이죠. 버림받은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결실하지 못하는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각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을 떠나 버려진 그런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아내, 나의 기쁨이 되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아내, 나의 기쁨이 되는 신부라는 의미가 바로 헵시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버림받았던 너를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자로 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헵시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 땅이 이제 버림을 받고 결실하지 못하는 황무지와 같이 됐죠. 그런데 그 땅이 이제 결실하는 땅, 정확한 문자적인 의미는 결혼한 여인, 남편이 있는 여인. 그래서 이것은 좀 상징적으로 자녀를 잉태하는 여인이 되었다. 남편으로부터 쫓겨났을 때에는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남편과 재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이제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 지금 비유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이제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좋은 결실을 하는 땅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뷸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헵시바와 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포로에서의 귀환과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면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 즉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이제는 다시 그 신랑이 그 손을 잡아주고 다시 그 집으로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름다운 결실, 구원의 복된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버림받고 결실하지 못하는 심판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신부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와 사랑과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내용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그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아니하고, 즉 신랑으로부터 버림받는 아내가 아니라 계속해서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신부로서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힘쓸 일이 있다.
너희가 깨닫고 노력할 일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오늘 이 이사야서 62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고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구원의 은총을 너희가 얻었으면 이제는 다시는 옛날의 그 상태, 곧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고 또한 너희의 모든 삶의 일들이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흑암의 상태, 그런 고난의 상태, 그러한 재앙의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언약의 삶,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혼인의 삶,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6절 말씀에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자,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적군이 밤이든 낮이든 몰래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에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며 적군이 쳐들어오니 준비해라 하고 외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들이 있어야만 이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악한 사탄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때에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공격을 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이 세상의 구원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워진 파수꾼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 악한 공격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며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이 세상을 수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세상을 수호하는 파수꾼의 직분을 맡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맡은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경고의 소리를 치는 것이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끌려가는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자들로 그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뿐이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졌던, 영원한 심판에 던져졌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로 나아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할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경고를 하며, 이 세상이 잠들어 있으면, 그 영의 눈이 어두우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들로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인 경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또한 장차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힘있게 역사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악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 세상에 경고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고,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구원의 복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또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영적인 경고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쉼없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임무에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보응하신다, 곧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되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자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성읍이다 하면서 우리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단지 그 영광스러운 칭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즐거워하고 거기에 취해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는 그 역할, 곧 우리가 영접한 그 복음을 이 세상도 영접하도록 선포하는 역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쉼없이 하시도록 밤낮 없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열심히 또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상과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저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큰 상과 큰 보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